5월 11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고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씨름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다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씨름은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과의 씨름을 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을 하고 물질과의 씨름 또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우리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고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와 장정 400명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장정 400명이 오고 있는 것은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때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입니다. 씨름하기 전이었죠.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먼저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쓰죠.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낸 다음에 에서가 그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동일하게 에서가 400명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자가 말했던 내용, 곧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한 이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서는 어떠합니까? 먼저 에서의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나아갔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마음이 풀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라면 굳이 장정 400명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400명을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떤 전날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날, 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로 야곱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간절하게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 야곱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니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에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 지혜의 책이죠. 이 지혜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과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일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같다면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그곳은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같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같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서로가 가졌던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들은 사라지고 다른 세상이 허락된 것이지요. 어떤 세상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 짠한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에게 달려가서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또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10절 말씀이죠. 내가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뉴송화의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일 때문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태도가, 나의 말이, 나의 섬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던 야곱, 또한 너무나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야곱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니 그들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대해서 자꾸 그 상황이 바뀌기를, 그 상황에서 도망가기를, 떠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너무나 힘든 사람을, 너무나 힘든 일들을, 너무나 힘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을 때 그것들을 다 품고 안을 수 있는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